우리 모건대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시는 우리 조은하 교수님과 계십니다. 나중에 여러 가지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 그 강연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또 오늘도 좋으시면 또 나중에 한 번 더 모으셔서 참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모든 것들이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여러 가지 어떤 소통이나 공감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수님 나오실 때 여러분 크게 여러분 환영의 박수로 우리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주일날 함께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관 리모델링을 하시느라고 여러 가지 수고 많으시고 또 기도회도 하시고 하는데 오후 시간에 이렇게 함께 나와서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주의 말씀 가운데 저희가 지혜를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크신 은총과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오는데 이제 벚꽃이 다 지었죠. 벚꽃이 지었지만 그 연초록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그 꽃만큼 아름다운 이 초록의 잎들이 있는데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100년이 되어도 봄이 되면 여전히 새로운 잎들을 피워내고 있어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세월이 가도 그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연초록의 잎으로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가고 시간이 가도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늘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은총들이 매일매일 새롭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제가 시를 하나 읊어드릴게요. 어느 날 저희 딸아이가 카카오 프로필로 시를 가지고 다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즘 아이들이 시를 다 읽는구나 해서 그 시를 보았더니 그 시는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무리를 시기를 완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는 이렇게 됩니다.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가로입니다. 이 가로에 어떤 식기를 넣어야만 그 식기가 아름답게, 시가 아름답게 완성이 될까요?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그렇죠. 빠져들고 싶고 거기에 노져가고 싶고 그렇죠. 우리는 그 눈을 보면 정말 그 너의 눈이 호수 같은 너의 눈동자에 나는 빠져들고 싶다. 거기에 노를 저어가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시를 완성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시는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너의 뒷모습을 보면 다가서고 싶고 너의 두 뺨을 보면 만져보고 싶고 너의 입술을 보면 입 맞추고 싶고 너의 두 눈을 보면 쌍수했구나. 이렇게 끝나는 시였습니다. 너의 두 눈을 보면 쌍수했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주 큰 인기를 끌었던, 그래서 저도 이 시인의 시집을 사서 참 그 소파 옆에다 놓고 여러 번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아이들의 정서가 어떤가, 요즘 아이들은 뭐에 웃는가,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어떤 시를 좋아하는가, 최대호라고 하는 반전 시인의 시집에 나오는 시였습니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우리 어른들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실 때 빼놓지 않고 하시는 기도가 있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기도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의 자리가 됐던지 간에 우리가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낳아서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허리를 졸라매고 제일 먼저 투자하고 제일 먼저 생각해서 우리가 돈을 쓰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못 먹어도, 우리가 못 입어도, 우리가 조금 어려워도 우리 아이들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만큼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우리 아이는 어제 무슨 일 때문에 기뻤을까요? 또는 우울했을까요? 우리 아이가 요즘에 돈이 생기면 제일 많이 먹는 음식은 어떤 종류일까요? 사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지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르고 있는 정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도 우리가 자랄 때와 너무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사회적 환경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통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멀리 있는 선교, 보니까 우리 2층에 보면 선교지 여러 나라들이 지도에 멋있게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 지도를 그려놓는 거는 교회에서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평양 대부흥운동,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교회에서 가르쳤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리를 가르쳤습니다. 성경만 가르친 게 아니라 지리를 가르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에 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전 세계를 향한, 내가 살고 있는 이곳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꿈과 비전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이곳이다가 아니라 더 넓은 세상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당시에 지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니까 2층에 딱 들어오면서 전 세계 전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나라들이 쭉 붙어 있는 걸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이러한 꿈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자라나고 있구나. 말은 안 해도 아이들은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 곳에 있는, 그래서 때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C국이라고 하는 곳, 아니면 저기 이름도 듣지 못한 아프리카의 어느 오지에 있는 나라, 그런 데를 위해서 선교를 할 때 기도하고 함께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공부하기도 하고, 거기에 가면은 비전 트립을 갈 때 어떻게 인사를 하는 거지 인사말을 배우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 있는 오지에 있는 그 나라보다도 더 모르는 게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아이들은 교육의 대상을 넘어서서 선교의 대상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선교지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들을 만나고 또 대화하고 교육하고 선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이 선교의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편해집니다. 부모는, 그리고 교사는, 우리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사랑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규범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땅한 것, 당연한 것,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 이러한 것들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선교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이 아이를 좀 더 알아야 되겠다. 얘가 이야기하는 방식들, 인사하는 방식을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내 속으로 나왔고 내 속으로 길렀고 내가 늘 밥 먹여서 내가 많이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모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좀 더 관대하게, 그리고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때로는
아이들 때문에 부모도 사랑받고 싶은데 아이들은 나를 왜 이렇게 사랑하지 않지? 내가 뭔가 잘못 키운 거 아니야? 라는 것 때문에 서글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면 서글퍼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더 배워야 되겠구나. 내가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모르는 점이 참 많지. 그래서 마음 편하게 너그럽게 관대하게 우리 아이들을 만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소통과 공감의 처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우리는 참으로 많이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그 많은 변화 중에서도 우리 생활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의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가방 속에 주머니 속에 테이크아웃한 컴퓨터를 지니고 있습니다. 핸드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핸드폰으로 인터넷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1위는 다행히 우리는 1위는 아닙니다. 1위는 브라질, 2위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이에요. 우리가 그것도 2위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를 많이 하는가 하면은 83세를 우리가 산다 하면은 34년을 핸드폰을 보고 산다고 합니다. 우리 요즘에도 DTV를 보시면서도 혹시 핸드폰 옆에 끼고서 드라마 보면서 또 핸드폰 찾으면서 보지 않습니까? 혹시 식탁에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에 이렇게 뉴스 틀어놓고 보지 않습니까? 아니면 밥하는 와중에서도 주머니에 핸드폰이 들어가 있고 아이가 무슨 말 하는데 그래 이야기해봐 하고서는 아이를 쳐다보지 않고 핸드폰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적은 우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24시간 SNS로 연결된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접속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접촉이 가장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접촉. 서로가 만나서 대화하고 또는 우리가 사는 어떤 공동체이든지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요. 형제 사이도 그렇고 부모와 자식 사이도 그렇고 갈등이 없는 관계는 그 어디도 없습니다. 그런 갈등이 발생했을 때 갈등은 우리가 늘 같이 가지고 살아야 되는 친구와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거를 잘 풀어나가는 그래서 싸움을 해도 잘 싸울 줄 아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제일 어려워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사야서 50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이스라엘이 이것을 제2 이사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바벨론으로 전부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서 기원전 586년에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이 전부 무너지고 그리고 종이 되어서 디아스포라로 바벨론에 전부 포로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을 때입니다. 나라도 없이 그들이 종된 몸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얼마나 그들에게서 힘들고 어려운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서 살았겠습니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이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오리라. 그 희망을 주면서 이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어떻게 보면 이사야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매일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로 곤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쳐서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학자라는 뜻은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림무드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뜻입니다.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는 학자들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하시고 지혜를 깨우치고자 하시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소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유산 또는 물려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유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좋은 집을 물려주고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럴 수 있다면 그것도 좋죠. 그런데 그 이상을 넘어서는 가장 소중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도 없고 그 누구도 파괴할 수도 없는 가장 중요한 유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신앙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에게 곤고한 자를 도와주는데 가서 공부를 가르쳐서 도와줘라. 가서 그를 구제하여서 도와줘라. 가서 일을 함께해서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연세가 많으셔도 좋습니다. 힘이 없어도 좋습니다. 건강이 좀 나약해도 좋습니다. 많이 배우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학자의 혀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도울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것은 언어가 새로운 언어, 생명의 언어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를 지닌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꽃이 있으라 하심에 꽃이 있었고, 새가 있으라 하심에 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언어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축복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어로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좌절에 빠진 사람도 희망으로 불어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줄 수 있습니다. 앞을 몰라 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어로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의 혀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무슨 말씀으로 일어나셨습니까? 아이고 다리야, 오늘 날씨가 굳었나? 왜 이렇게 허리가 쑤시고 다리는 아프다냐? 이러면서 일어나셨습니까? 내일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 아이들을 향해서 빨리 못 일어나냐? 오늘도 또 늦잠을 자냐? 이러면서 하루를 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의 언어를 가득 채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기쁨의 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정말 가장 값진 그러한 생명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하고 축복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그 언어로 가득 채워지고 그 언어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뜻이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그리고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구절이 여기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세워가고 우리 아이들하고 소통할 것인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번 왔었던 CCM 가수입니다. KBS에서도 여러 번 방송을 했었고 전 세계에 유명한 CCM 가수인데,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CCM 가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스웨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엄마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는데 의사가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1968년생이니까 그 당시에는 초음파를 가지고 아이를 보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왜 안 보여주지? 뭔가 좀 아이가 아픈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일이 지나도 아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3일째 되던 날 의사가 아빠를 부릅니다. 아빠를 불러서 아이가 이렇게 중증장애입니다. 근데 중증장애에서도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는 다른 다리에 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니까 이 아이를 기관에서도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 아빠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아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아내에게 우리 아이를 보여주십시오. 물론 충격이 클 텐데 그래도 아이를 본 다음에 아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좋은 일이라고 해서 아빠 혼자서 이야기하고, 또 때로는 아빠의 이야기와 엄마의 이야기가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엄마는 얘야 적어도 11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지. 11시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어떡하지? 엄마는 11시까지 꼭 들어오라 그러니까 또 막 뭐라 그럴 거야. 아빠한테 전화하죠. 아빠, 요즘에 누가 11시에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놀다 보니까 12시지. 아빠 나 조금 12시 넘어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아빠는 그래, 남자가 놀다 그럴 수도 있지. 그래, 조금만 더 놀다 와.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때부터 뭐 하기 시작하냐? 우리 자녀들은 부모 사이에서 시소를 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빠한테 이야기하고 이때는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키우다 보면 부부가 막 싸웁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버릇이 없지.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가 당신한테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때 아빠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엄마가 11시에 들어오라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가 엄마한테 얘기하기 어렵구나. 그러면 아빠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봐 줄게. 엄마가 허락해 아빠도 허락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그래 여보, 오늘은 이렇게 나한테 전화했으니까 11시에 조금 늦는 것 같으니까 좀 더 놀다 오라고 합시다 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엄마와 아빠가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같은 이야기를 할 때에만 부모는 부모의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들 앞에서 막 서로 흉봐요. 서로 막 지적해요. 당신이 이랬어, 당신이 이랬어. 절대 부모의 이야기가 아이들한테 소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빠는 가서 이야기하죠. 아니요, 제가 집에 가서 키워야죠. 무슨 말입니까? 정답은 그런 데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의논하겠습니다. 어떤 결정이 되든 아내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보러 갑니다. 보러 갔을 때 애가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는 짧은 엄청난 중증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들은 엄마의 음성은 바로 이 음성이었습니다. Beautiful, 예쁘구나. 충분히 귀엽구나. 여러분, 두 팔이 없고 다리 하나가 짧은 아이에게 너는 충분히 귀여워. 너무 예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부모는 그 아이의 두 팔을 본 것이 아니라 반짝거리는 두 눈과 아이의 빵긋빵긋한 눈입술과 나도 이 세상에 나가서 살아야지 콩콩 뛰는 심장 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충분히 이뻐. 집으로 데려옵니다. 걸을 수 없잖아요. 걸어야 되는데 걸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시키는데 수영을 시킵니다. 수영을 시키는데 아이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벗어라. 네 두 팔 엄마가 돈 모아서 남들이 못 볼 수 없도록 이 의수 다 해줄 수 있어. 절대 그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런 모습을 주셨는데 너가 불편할 거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신 하나님이 아니다. 너의 이 모습을 통해서도 너가 값지게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거다. 절대 네가 있는 이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가 가진 결핍 때문에 그거를 숨기고 싶고 그것을 다 가리고 싶어서 우리는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는 아이에게 다 벗고 너의 부족한 것들을 다 보여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아이에게 자존감을 세워줬습니다. 자존감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잘하고 몸도 튼튼하고 키도 크고 비율도 좋고 이래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없지만 내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당하게 살아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영을 가르친 거예요. 수영을 가르치면서 이 아이는 장애인 올림픽에 나가서 4번이나 수영으로 금메달을 땁니다. 처음에 시작은 그 누구보다 느렸죠. 그런데 계속 연습하면서 합니다. 노래를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발 하나로 피아노를 배웁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배우다 보니까 오르간이 치고 싶은 거예요. 오르간은 두 손과 두 발을 다 막 동시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선생님께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제가 오르간이 좀 배우고 싶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아노면 됐지. 어떻게 손 또 발 하나로 오르간을 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알아보자.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무슨 그런 이야기를 하니? 그게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놓고는 너는 왜 나가서 용기 있게 도전하지 못하니? 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가 생각하는 거는 그것이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일단은 너의 의사를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그래서 안 들어주면 그 사람이 어려워서 안 들어주는 거고, 들어주면은 좋은 거고. 그러니까 반드시 그것들을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아봤더니 발 하나로 칠 수 있는 오르간을 만들어준 거예요. 제작을 해줬어요. 발 하나로. 그래서 오르간을 배웁니다. 교회에서 성가대 봉사를 합니다. 성가대 봉사를 하는데 이 성가대에서 이 레나 마리아는 뭘로 봉사하면 좋을까요? 노래를 너무 잘하니까 찬양으로, 전 세계에 다니면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이니까 찬양으로 봉사를 하겠죠. 그런데 교회에서는 이 레나 마리아를 지휘자로 세웠습니다.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팔 없는 지휘자입니다. 지휘는 두 손으로 박자를 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휘자의 역할인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편견을 만들어서 이 일은 이런 사람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교회는 그 상식이라는 이름의 편견을 깨쳐버리고 사람들의 가능성을 가지고 세워준 곳, 그것이 곧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휘자로서 그는 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레나 마리아는 찬양을 하는데 그녀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늘 찬양하면서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그 언어, 엄마가 나에게 심어준 그 생명의 언어, beautiful, 넌 이뻐, 넌 충분히 귀여워, 그렇게 했던 그 언어가, 하나님은 나의 놀라운 은총으로 나를 이렇게 이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나를 인도하셨다라고 전 세계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동정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고 또 자기 자신이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겠으나, 오히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되고 사람들에게 희망의 증거가 되고 사람들에게 용기의 화신이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를 보여주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정에서 그를 향해서 축복하였던, 너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정말 귀여운 아이야, 너는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야, 그 생명의 씨앗이 이렇게 100배, 60배, 30배 아름다운 결실을 맺으셨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뉴스를 볼 때 가장 가슴 아픈 뉴스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요즘에 학교 폭력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일 때 아이들이 덜덜덜덜 떨면서, 학교 폭력 때문에 정말로 아이들이 너무나도 고통당할 때, 이러한 위협을 받을 때 아이들이 고통당한다고 합니다. 어떤 위협일까요? 너 집에 가서 돈 좀 갖고 와. 갖고 왔어요. 몰래. 너 집에 가서 좀 쓸만한 거 갖고 와봐. 갖고 왔어요. 몰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 몰래 내가 그렇게 아이한테 몰래 엄마한테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고 산다고 했는데 사갖고서는 다 줘버리고, 내가 쓴다고 돈 달라고 그랬는데 내가 쓰지도 못하고 다 줘버리고 그랬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협박할 때 아이들은 덜덜덜덜 떨면서 더 이상 내가 갈 길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 이러는 거 우리랑 맨날 가서 아이들 협박도 하고, 또 너 뭐 집에서 몰래 돈도 갖고 오고, 그리고 너 담배도 피고 이런 거 너네 엄마한테 다 이른다.
여러분, 이것이 왜 협박이 되어야 됩니까? 그랬을 때 아이가 그래, 좀 일러봐라. 우리 엄마한테 네가 가서 좀 일러봐라. 그래야죠. 이것만은 우리 부모님이 알아서는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최후의 보루가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최후의 보루는 우리의 부모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하심을 우리 아이들이 가정의 부모를 통해서 느껴야 되고 하는데 너네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토록 무서운 협박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수능을 보고 나서 김 권사님 댁 아이 이번에 어디 학교 갔지? 그런 거 묻지 마. 왜 물으면 안 됩니까? 우리 아이들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아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겠어요? 거기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빗나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래서 거기서부터 빗나가서 우리가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우리는 그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그들이 사용하는 문화와 이러한 것들을 많이 알아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엄마한테 지금 내가 화가 나서 말은 안 해도 그래도 엄마는 내 마음 알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툴툴대고 부모는 정말 동네 북 아닙니까? 너는 왜 이렇게 정말 버릇없이 컸니? 하는데 아니에요. 부모라서 동네 북처럼 막 화가 나면 둥둥둥둥둥둥 치는 겁니다. 그런데 때가 지나면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속상할 때는 우리 집에 가면은 내가 이야기할 때가 있지.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한 걸음 더 잘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중요한 가정의 믿음이고 가족 구성원 간의 신뢰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의 가족끼리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가장 사랑하고 가장 나를 믿어주고 내가 어떤 상황이 되어도 나를 안아줄 분은 우리의 가족이라는 거. 그것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사랑과 아름다운 믿음의 장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언어를 구체적으로 바꿔가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 연구팀에서 연구가 있습니다. 그 연구는 처음에는 연세가 있으신 그러한 남성분들을 처음에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몸에 이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건강검진을 한 다음에 다른 건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을 바꾼 것도 아니고 약을 처방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뭐냐면 언어를 바꾸는 거였습니다. 언어. 그래서 첫 번째 무엇을 하라 그랬냐면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가정에서 이 말을 하십시오 라는 거였어요. 그 말은 T로 시작하는 말이었습니다. T로 시작하는 말 뭐가 있을까요? 영어로 T로 시작하는 말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Thank you. 고맙습니다 였습니다. 가족들 간에 우리가 교회에서는 고맙습니다 많이 해요. 그런데 가족들 간에 고맙습니다 많이 하시나요? 오늘 이렇게 밥을 맛있게 차려줘서 고맙습니다 하고 드세요? 이렇게 또 맛있게 먹어줘서 고맙습니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하세요? 고맙습니다. 가정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S로 시작되는 말이 있습니다. S로 시작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sorry. 역시 우리 호객교회는 잘하십니다. 뭐냐면 sorry, 미안하다라는 말이에요. 미안하다. 이 미안하다는 말은 사실은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이 미안하답니다. 그런데 미안하단 말을 절대 안 해요. 속으로만 생각해요. 좀 미안하게 됐네. 속으로만 생각하지 겉으로 표현 안 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미안한데도 에이, 그래 좀 미안하긴 미안하지. 속으로만 이러지 아휴 여보 미안하게 됐네. 이 말을 안 해요. 자녀에게도 사실은 우리가 미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미안하단 말 별로 안 해요. 너 잘 되려고 그런 거지. 언제 우리가 틀린 말 했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얼마 전에 세월호 10주년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4월 16일 날 304명이 그렇게 가슴 아프게 어린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제가 그때 4월 달에 이 사건이 나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학기말이 된 다음에 우리 학생들을 데리고 팽목항에 봉사를 갔습니다. 그때 12명의 아이들이 아직 바다에서 나오지 못할 때였어요. 그런데 그 12명의 아이들을 이렇게 꺼내기 위해서 한 200명 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부터 시작해서 잠수사부터 시작해서 그 가족들. 그런데 그 팽목항하고 그 가족들이 기다리는 체육관하고는 버스로 한 30분을 가야 돼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어떻게 체육관에 있겠습니까? 못 있어요. 우리 아이가 아직 바다에서 못 나왔는데 어떤 부모가 체육관에 가서 있겠어요? 바닷가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를 치고서는 거기서 스티로포를 깔고서 자는데 그 스티로포를 이렇게 10cm 정도 되는 걸 2개씩 깔아도 바다에서 물이 계속 올라와서 다 젖어 있었어요. 학생들하고 그거를 다 치우고 그 이불들을 다 털어주고 그리고 청소를 다 하고 그리고 하루를 보내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되었는데 그 200여 명이 넘는 사람들 중에서 아, 이분은 가족이구나 라는 걸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왜 볼 수 있냐면 가족은 입술이 새까맣게 죽어 있습니다. 입술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데 칠흑 같은 밤이 되었는데 한 사람이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우는 거예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우는 거였습니다. 뭐냐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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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하다. 계속 그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떠나보내고 그 아버지가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정말로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좀 친절하게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안아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미안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옆에 있으면서 우리 가족들 간에 때로는 정말 속썩이는 그러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쟤는 우리의 아이지만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할 때는 아이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그 아이에게 미안하다. 한 번만 등을 두드려주면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미안하다. 내가 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해. 한마디만 한다면 아이들이 눈물을 펑펑 쏟고 울을 거예요. 나 이렇게 해서 속상했단 말이야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어떻게 합니까? 너 입을 왜 그렇게 삐죽거리고 내밀고 있니? 너 집에 오면 왜 그렇게 맨날 화난 표정으로 있니? 우리의 사랑은 규범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버릇 없는 거야 그거. 너 그렇게 누가 가르쳤어? 그러는데 우리는 규범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무조건적인 사랑과 무조건적인 용서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수용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도 미안해 한마디에 그 말이 다 녹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도요, 미안하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면 섭섭하고 속상했던 거 다 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이 L로 시작하는 말입니다. 뭐가 있을까요? love, 사랑해 라는 말입니다.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약 7주 동안을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이 말만 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몸이 바뀌었습니다. 영양제를 먹은 것도 아니고 병원에 가서 링게를 맞은 것도 아닌데요. 산화 스트레스 지수, 우리 몸을 늙게 하는 스트레스 지수가 50%가 뚝 떨어지고 항산화 능력 지표가 30%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암, 파킨슨병, 고혈압, 심장질환 이런 것들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는 내가 생각한 것을 말한다라고 그렇게 인식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한 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훌륭합니다. 기특합니다. 맛있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는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한 대로 그것이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이야기합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우리는 말로 나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말 안에 생명의 능력을 주셨어요. 치유의 능력을 주셨어요. 회복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되겠어요. 옆에 분하고 한번 보시면서 우리 TSL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마우세요? 옆에 분들 한번 얼굴 좀 보세요. 고마우세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아니 그런데 저쪽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이렇게 양복을 입으신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권사님들이세요? 제가 누가 막 만지라 그랬어요. 막 서로 손을 잡으시고 등을 두드리시고 하시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뭐냐면 고맙습니다 말하면서 터치를 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터치는 죽은 사람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과 행복하지 않는 가정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요. 정말 몇천 가정을 연구했는데 별 차이점을 못 찾았어요. CCTV를 틀어서 그걸 연구를 했는데 한 가지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터치를 많이 하더라. 고마워 하면서 딱딱 등 두드려주고 학교 잘 갔다 와 하면서 두드려주고 일로 와 우리 이거 과일 먹자 하면서 손 한번 만져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하세요? 미안한 건 없는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 됐지 미안한 건 뭐 별로 없는 것 같아. 자,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세요. 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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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참 이상하죠? 미안하다고 하는데 왜 웃으세요? 그렇죠? 미안하다고 하는데 웃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우리 마음이 웃는 거예요. 그냥 미안해 하는데 인상 쓰면서 미안하다고 안 해요. 미안해 하는데 우리가 웃음이 나오고 얘기하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또 들으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세요.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씀하셔서 우리 몸도 더 건강해지시고 우리 가정도 더 건강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말로 공고한 자를 어떻게 깨우칠지를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가 있어요.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면 무슨 말로 그들을 도와줄지, 무슨 말로 위로할지,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로 권면할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세요. 또 하나는 하나님 저에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학자와 같이 알아듣게 하셔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듣는 게 중요합니다. 말만 하면 안 돼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소통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듣는 것 때문에 생명을 구하는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몸에 나병을 앓지 않습니까? 이 피부병을 앓지 않습니까?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그 집에 종으로 끌려온 작은 여자아이, 사람의 숫자도 넣지 않는 여자아이, 종이었던 여자아이, 작은 여자아이가 지나가던 얘기하잖아요. 우리나라에 가면 저 병을 낫게 해주실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래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거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가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때 그 아내가 듣고, 그래? 너의 나라에 가면 이 병을 낫게 해줄 선지자가 계시니? 그래서 그 나라에 가지 않습니까? 그 나라에 가는데 그야말로 이 강대국의 나아만이 가면 선지자가 나와서 막 환영을 하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할 줄 알았는데 나와보지도 않는 그러한 집에 갔는데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겨우 나아만 장군이 왔습니다 하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십시오. 아니, 거창하게 막 좀 어떤 약도 발라주고 처방도 해주고 어떻게 살으라고 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얘기밖에 하지 않아요. 단순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상해서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그야말로 믿져야 본전이다 하는 마음으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몸을 한번 싹 담갔더니 반이 쫙 났고, 두 번째 담갔더니 또 3분의 1이 쫙 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에요. 한 번 담갔더니 그대로, 두 번 담갔더니 그대로, 세 번 담갔더니 그대로, 네 번 담갔더니 그대로, 5번 그대로, 6번 그대로. 우리가 기도해도 소용없나 보다. 내가 열심히 얘 이야기 좀 들어봐도 변하는 거 없나 보다. 사람은 그렇게 빨리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7번째 딱 담근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전부 나와서 새로운 살결이 되었습니다. 7번 하라고 그랬을 때 7번 했더니 그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치유가 됐어요. 어린아이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정말로 이 이야기가 될까? 라고 생각했던 그 선지자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아무도 고치지 못한 그 몸의 회복을 나아만 장군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소통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먼저 들어보세요. 먼저 이야기를 한번 하게 해보세요. 퀴즈를 하나 드릴게요. 아이가 빵을 하나 갖고 오더니 가방에서
식탁에다 탁 놓고 이거 내가 먹을 거야 하고서는 딱 위에다 놨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안 먹어요. 이틀이 지나도 안 먹어요. 3일이 지나도 안 먹어요. 아니, 빵을 먹겠다고 놔뒀으면 치우든지 냉장고에 넣든지 먹든지 해야지.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할까요? 에이, 모르겠다. 이거 상할지도 모르겠는데 이거 유통기간도 하루 지났는데 내가 먹어버려야지. 막 먹었어요. 내가 그냥 맛있게 먹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야자 끝나고 와갖고서는 여기 빵 어디 갔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밤 11시가 넘어서 학원까지 갔다 와갖고 늦었는데 여기 빵 어디 있어 엄마?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러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거 내가 빵 먹으려고 놔뒀는데 여기 빵 어디 있냐고. 뭐라고 대답할까요? 다 답을 하셨죠? 제가 어떤 유형인지 한번 본인이 나는 어떤 유형으로 우리 애하고 얘기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형,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너 빵 놔두진 3일이나 됐잖아. 안 먹으니까 이거 유통기한도 지나서 엄마가 먹어버렸지. 너가 내가 먹을 줄 알았니? 왜? 배고파서 그래? 어떻게? 내일 먹어야지 어떡하겠어? 뭐 딴 거라도 먹을래? 이렇게 말해요. 근데도 아이는 입이 이만큼 나왔어요. 화가 났어요. 자, 첫 번째 유형입니다. 이런 첫 번째 유형을 우리는 규범형이라 그래요. 맞는 말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네가 놔뒀잖아. 그러니까 안 먹었으니까 내가 먹었잖아. 규범적으로 절대 틀린 말 안 하세요. 맞는 말만 하세요. 그래서 야, 냉장고에 지금 저기 냉동 피자 있다. 그거 내가 데펴줄게. 냉동 피자 먹어. 그럼 됐지? 된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규범형. 두 번째 있습니다. 너 그 일로 화낼 일이니? 너 요즘에 보니까 엄마한테 툭하면 화를 내고 엄마가 그렇게 만만해? 너 그 빵 하나 가지고 엄마가 빵도 못 먹니? 그렇게 화낼 일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니까 들어가서 반성이나 해, 공부나 해. 딱 이제 그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억압형입니다. 빵을 먹었다는 본질보다 애가 화를 냈다는 거에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세 번째 유형이 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그럴 수도 있지. 너 엄마 좋아하지? 막 이러는. 엄마가 내일 너 더 맛있는 거 사줄 거라고 너 기대하고 있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내일 2배로 더 사줄게. 막 이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유형이 굉장히 아이한테 우리가 소통을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회피형. 그 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애원해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애가 화내고 속상해하는 거를 빨리 벗어나야지. 그래서 내가 이 아이한테 읍소를 하는 거예요. 엄마 사랑하지. 엄마가 왜 이렇게 배가 고프니 요즘에. 엄마가 갱년기가 돼서 막 자꾸 입맛이 땡긴다 막 이러면서 읍소를 하는 거예요. 회피형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요즘엔 티칭 말고 코칭을 하라고 이야기하죠. 공감하는 언어가 어떤 언어냐라고 하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하고의 관계를 계속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마음을 읽어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을 읽어줄까요? 많이 속상했구나. 좀 섭섭했구나. 빵 있을 줄 알았는데 없어져서 너 많이 속상했구나. 아니면 화났구나. 마음을 한번 읽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많이 배고파?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물어봐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편의점 가서 다른 빵이라도 사 먹을까?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피자라도 먹을까? 아니면 떡 있는데 떡이라도 구워볼까? 즉, 그 답을 주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한 번만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을 줘요. 냉장고에 피자 있으니까 얼른 먹어. 떡 있으니까 얼른 먹어. 내일 사주면 되잖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래. 엄마가 내가 젖빵을 왜 샀는지 뭐 내 마음을 알겠어. 젖빵이 얼마나 사기 어려웠던 건데 CU에서 진짜 품절템이라 내가 사갖고서는 미처 그냥. 근데 칼로리가 빵 하나에 500칼로리가 넘어서 내가 야자 없는 토요일 날 낮에 먹으려고 그렇게 놓은 건데 그렇게 엄마가 먹어버렸으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고 공감할 때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떤 걸 원하니?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학자의 혀와 더불어 학자의 귀를 내게 주셔서 내가 듣고 깨닫게 하소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너 생각은 어떤데? 어떻게 해주면 좋겠는데? 한 번만 물어봐 주신다면 우리가 훨씬 더 우리 가정 안에서 생명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서로가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들로 우리의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나 오늘 3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의 언어를 생명의 언어로, 그래서 부정적인 언어, 평가하는 언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너 앞으로 하는 거 보면 너 앞으로 네 앞길이 뻔해, 이런 절대 하지 마세요. 절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긍정의 언어, 희망의 언어, 생명의 언어, 가능성의 언어, 이 언어로만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로 STL, 사랑하고 미안하고 고맙다, 이 언어들 처음에는 어색함의 산을 넘으셔야 돼요. 어색해요. 그런데 하셔야 됩니다.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의 몸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가정이 치유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우리가 서로 소통의 언어로 쓰고, 세 번째, 우리가 듣는 데 더욱 열심을 내서 무슨 이야기를 할지를 들으셔서,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물으셔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사랑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아이들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우리의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오고 가고, 그 가운데 처음에는 큰 소리도 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섭섭함도 오고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섭섭함이 오고 가고 그것들이 녹아지고 그것들이 서로가 사라지고, 그 섭섭함과 서로가 가졌던 어떤 답답함과 이런 것들이 녹아진 자리에 서로의 사랑과 믿음과 신뢰와 희망이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여러분의 아름다운 소통과 공감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을 세우시고 저희에게 자녀를 주시고 저희들에게 가족을 주셔서 저희들이 참 많이 웃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생명의 언어로 저희의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이름 불러 기억하셔서 학자의 혀를 주시어 공고한 자를 말로 세우고 말로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학자의 길을 주시어 날마다 깨우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저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